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경배를 모두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변화시켜진 삶의 감정을 표현하는 입술의 찬양과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또 헌신적인 손길들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며 그 오신 목적대로 형성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믿음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능력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성주의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를 강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된 지혜는 없느니만 못하다라고 누차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성경 공부이든 개인 구령이든 설교이든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고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경고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죄로부터 승리하고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공포라고 말씀하셨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승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죠.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가 시키는 짓만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일생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죄인의 비극적인 운명이죠. 그것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이기셨고 마귀의 세력들을 다 이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인본주의에 근거한 감정, 그것은 감상주의인데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눈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냉랭하고 몸이 건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감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설교는 얼마든지 메마른 논리에 그칠 수 있어요. 어떠한 마음에도 터치하지 못하고 마음에 변화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참되운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가늠한 다윗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힘 장사했던 삼손이었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사가 누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승리의 삶도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반응과 복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이 들으면 어느 한계 이상에서는 한계선 그 넘어서는 그것이 익숙해지고 식상해질 문제인 것인가? 그러나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에는
적용이 관건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그것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개인적이고 또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10번을 말하든 100번을 말하든 말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또 기록된 말씀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또 익숙해지는 그 관계로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으로부터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종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도 얼마든지 나 중심의 육신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육신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 순종하고 잘 알아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를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주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것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진리로 와 닿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지금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중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은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행보에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적용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설정한 방향대로 걸었죠. 그것은 주의 만찬 때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거기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설정해 주셨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마련한 생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 길에 넣어 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죄의 몸을 멸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하는 것이죠. 비결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죄가 요구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의 죄는 다, 죄값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해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죄값을 해결해 가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해당되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금액을, 죄에 대한 전 대가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맞이해야 되는 결과,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소망에 다다르는 관문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꺾여져 버렸어요. 사망도 더 이상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군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사망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쏘아왔는데 그 침은 이미 뽑혀져 버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개짓하면서 윙윙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거 없는 협박입니다. 그것은 내용 없는, 실체 없는 공갈이에요. 그 사실을 알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과거의 위치를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현재의 위치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는 살아있다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또 그것이 살아있는 그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역설적인 그 말이 또 없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절대로 감정의 느낌에 종속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만큼 느낌과는 관계없이 감정과는 상관없이 경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여기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서 마감되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영생을 줄 텐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소유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죄가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숨통을 틀어막았었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어떤 대상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만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 삶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집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 예배당에 오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그분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자가 되세요. 그런데 또 다른 위로자가 계세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이 실현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격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하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계속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까닭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의 근원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 윤리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항목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성령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의 술책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항하는, 성령을 반목하는 육신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목적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에서 발전하는, 형성된 그런 신앙이죠. 성령께서 그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성령이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재능들이 있지만 동일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가장 극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셨죠.
그 저항 세력 가운데서 가장 최강의 세력을 가진 자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육신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단 한순간에도 지금까지 형성되던 믿음을 송두리째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가공할 만한 무기 공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믿음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소유한 것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서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했어요.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고 또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마귀의 표적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아닌다라고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고요. 또 여러분의 양심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친히 여러분의 내적인 증거도 그러한 목적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침으로 인해서 치우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보좌에 올라가서 내 중심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형성된 내 성품의 방향대로, 내 경향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승리의 삶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열매 맺는 삶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만족스러운 삶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까?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것이고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그 경험의 수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를 제한시켜서 그러한 삶은 적어도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마귀의 술책에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타협을 깨버려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 여러분 다 참여하셨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분의 염원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유혹과 시험의 온갖 다양한 마귀의 술책으로 근거한 공격들 그것을 불붙는 화살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패만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뜬히 막아내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깃발을 높이 쳐올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나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옛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 자아 실현과 자아 성취가 목표였던 옛 생활,
그건 다 지나가 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제 새롭게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그 영을 다시 말하면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역기능으로만 반응을 했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기능으로 만드는 것이 영의 기능이었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온갖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잘 순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에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애썼던 그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을 부활시킨 거예요.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건 목격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태풍을 잠잠케 하는 것,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기적은 물리 영역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 주의 만찬에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죽어야 될 이유를 하나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온통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뒤져도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죠. 개인적인 믿음이고 인격적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 아니라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70억 명 이상의 인구의 사람들, 그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아담 혼자 있을 때처럼 여러분 혼자 이 지구상에 있다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죄의 무게와 죄의 저주, 죄의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후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것이 내가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 죽어다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예, 그것이 모든 성경적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주저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다라고 하는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하는데 과연 누가 바울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차 형성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죠. 그거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형성하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 형성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실 뿐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여러분이 신실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새로운 사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문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면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감에 따라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지요. 후회가 되던가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성장은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 이건 좀 나중에 해야 될 걸. 그것이 단 하나의 그런 후회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것이 있었던 것인가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 아닌 후회예요. 진작에 결정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순종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계속해서 연기하고 마땅히 결정해야 되는데 우유부단한 죄의 성품으로 근거한 우유부단한 성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었던 것이 후회뿐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가장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떠한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였을 때,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거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격 없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십자가는 여러분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죽음을 말합니다. 어설프게 죽는 것이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빨리 죽어야 됩니다. 고통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죽으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니 죽을 맛이죠.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혼의 쉼을 보장해 주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중 삼중으로 짐을 더 얹혀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주를 잘 달려왔던 사람이 있죠. 네,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장이 여러분에게 개인의 삶 가운데서 입증이 된 것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십시오. 계속 달려가십시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 달려온 그 구간은 있었지만은 오늘 현재 내가 앉아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까? 그 편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 각도를 다시 진북방향으로 다시 재설정하고 헤쳐모여 해야 됩니다. 뒤로 돌아!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위대한 결심과 위대한 각오를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주신 것은 분명한 역사이고 분명한 신학적 진리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성경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지식, 그것은 배설물로 여기겠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고 십자가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한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겠습니다. 아름다운 결심과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신 목적대로 죄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여러분 육신 자체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오신 목적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는 십자가에 더 이상 감흥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메마른 십자가의 이론과 논리만이 계속해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세대이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의 마음을 비춰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첫사랑을 되돌이켜보며 그 사랑이 퇴보했다라고 한다면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자신이 달려가야 될 그런 길을 잘 달려간 그런 지체들 주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더 큰 용기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발악하게 되고 이 세상은 더 극악하게 악을 동원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형성된 믿음을 파괴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